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긴 편입니다만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 중국의 사상가 장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노련한 목수가 있었는데 아주 노련한 사람입니다. 제자들도 거느리고 있는.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고 있는데 수백 년 묵은 팽나무를 발견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직업정신을 발휘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저 나무 한 그루면 집도 지을 수 있고 참 쓸모가 많겠습니다. 수백 년이나 묵은 나무니까 얼마나 크겠습니까? 집을 짓고도 남죠. 근데 그 목수는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나무는 너무 무르고 무거워서 쓸모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버려둔 거다. 야, 너희들은 아직도 그렇게 보는 눈이 없냐? 저 나무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날 밤 꿈에 그 팽나무가 이 목수한테 나타났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팽나무가 목수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네가 말하는 쓸모라는 거, 그 쓸모라는 게 있었으면 난 벌써 잘려나가 죽었을 거다. 그러면 네가 말하는 그 쓸모라는 거, 그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 지어낸 얘기입니다. 나무가 말을 했다 그러니까요. 자, 나한테 가치 있는 게 다른 사람에게도 가치가 있다고 단정하지 못한다. 그런 뜻의 말씀입니다. 자, 목수는 팽나무가 무르고 무거워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팽나무는 말합니다. 내가 무르고 무거웠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노라. 기준을 어디다 두는지, 또 뭘 관점으로 보는지 여기 따라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거고 그 가치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한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지만 그게 누군가에게는 이 세상에서 둘도 없는 아주 귀한 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존재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최고의 가치가 될 수 있는 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고 미련한 거, 또 세상에 멍청한 거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말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말씀 우리가 산상수훈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 산상수훈은 우리 기독교인들뿐만 아니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관심을 두는 그런 내용들이고 또 이거 인정하기도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만큼 좋은 가르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상수훈은 굉장히 좋은 가르침입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걸로 기억합니다만 힌두교 신자인 인도의 깐디, 이 사람도 성경에서 특히 이 산상수훈을 굉장히 좋아한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좋은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지는 않는 것, 여기에 실망해서 기독교인이 되지는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이 깐디인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요, 이 산상수훈 말씀은
그냥 윤리적인 차원의 그런 말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 말씀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좋아하는 이유가 윤리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은 그저 윤리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윤리의 눈으로 보면 그냥 좋은 가르침 이렇게 보입니다만, 이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이 말씀은 그야말로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그 산상수훈의 문을 여는 말씀이 팔복입니다. 본문에 있는 이 팔복의 의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탈무드에 있는 얘기입니다. 돈도 많이 벌어서 남부러울 것 없이 살던 사람이 있습니다. 남부러울 것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병에 걸렸습니다. 병명이 뭐냐? 무행복증입니다. 돈은 많지만 행복하지 않은 삶 때문에 병이 났다, 그 말씀입니다. 행복하지 않은 게 병입니다. 자, 장성한 자녀들이 있었는데 백방으로 아버지의 병을 고쳐드리기 위해서 애써봤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도 못 고칩니다. 그러다가 유명한 랍비를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랍비가 자녀들에게 이런 처방을 내려줍니다. 행복한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의 외투를 가져다가 아버지에게 덮어드려라. 자, 이 처방을 받고 자녀들이 백방으로 행복한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막상 행복한 사람을 찾아보려니까 잘 없습니다. 못 찾겠습니다. 포기해야 될 즈음에 이르러서 소문을 듣게 되는데 산속 동굴에 살고 있는 어느 수도자의 얘기를 듣게 됩니다. 찾아갔습니다. 하도 깊은 산속에 있기 때문에 이 수도자가 살고 있는 동굴에 도착했을 땐 이미 해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하루가 끝난 겁니다. 근데 마침 동굴 안에서 이 수도자가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뭐라고 기도하는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행복한 날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날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의 말을 들은 자녀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마침내 행복한 사람을 찾아냈으니까 말입니다. 자, 이제 이 사람의 겉옷만 가져다가 아버지에게 덮어드리면 아버지의 병이 나을 겁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동굴 안에 들어갔다가 이 수도자를 보고 아연실색합니다. 왜 그러냐? 이 사람은 옷을 입지 않고 겨우 아랫도리만 가리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겉옷을 갖다가 덮어드려야 되는데 없다는 겁니다. 그게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해를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행복이라는 게 소유 여부에 있지 않다는 거, 이거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하죠. 자, 세상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행복은 가진 것의 많고 적음과 비례한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기까지 좀 미안하면 조금 양보해서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가진 거 없이는 행복할 수 없다. 이게 세상 사람들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말에 동의합니다. 그냥 체면상 드러내놓고 얘기하지 않을 뿐이죠. 그죠?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생각이 분명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비성경적인 생각입니다. 성경적이 아닌 생각입니다. 성경적인 복, 이게 어떤 건지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이라는 말 좋아합니다.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해가 바뀌면 인사 그렇게 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인사합니다. 그렇게 인사하는 이유가 우리가 복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인사도 합니다. 새해에는 소원 성취하십시오. 이런 인사도 있습니다. 새해에는 돈 많이 버십시오. 자, 이렇게 보면은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라는 건 소원 성취하는 거, 그리고 돈 많이 버는 거, 이게 복입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복이라는 게 그겁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건강하세요. 이런 인사도 하기 때문에 건강도 중요한 복으로 꼽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행복이라고 하는 이 한 단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해피 뉴 이어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됩니다. 영어로 해피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복이라는 단어가 꽤 많이 있습니다만 복이라는 단어가 꽤 많이 있는데 영어 성경으로 보시는 분들 영어 성경에서 해피라는 단어 찾아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해피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 없진 않은데 번역본마다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대체로 이 성경에서 해피라는 단어가 한 20번 이쪽 저쪽 등장합니다. 신구약 성경 통틀어서 그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좀 희귀한 편에 속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해피라고 하는 단어보다 훨씬 더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블레스드입니다. 성경에 이 단어가 최소한 200번 이상 나옵니다. 적어도 10배 이상 나오는 거죠. 자, 해피 이 단어는 우연한 행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한다면 블레스드라고 하는 단어는 복을 주는 주체가 있는 그런 걸 뜻하기도 합니다. 복을 주는 주체가 있는 그런 복입니다. 영한사전에 보시면 해피라는 단어 이렇게 번역합니다. 행운의, 운이 좋은, 해피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근데 이 블레스드라고 하는 단어는 은총 입은, 축복받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의미가 좀 다르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은 그저 운이 좋아서 행복해지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총으로 되는 거다. 이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총으로 받는 복, 그게 진짜다는 겁니다. 그게 참된 복입니다. 자,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건 그저 우연히 길을 가다가 횡재하는 그런 거 아니라는 뜻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횡재하는 거 복이라고 그러죠. 그거 아닙니다. 자, 본문에 보시면 8가지의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팔복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본문 3절부터 10절까지 8개의 절에 각각 한 가지씩 8가지의 복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봐야 하는 거는요.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 여기서 말씀하는 8가지의 복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받는 복.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 복. 그거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면 우리에게 어떤 복이 주어진다. 그런 뜻으로 돼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조건절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에 8가지 나와 있는 복은요. 조건이 아니고 상태입니다. 조건이 아니고 상태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어떤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복을 받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더라. 그런 뜻에 가깝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면 어떤 복 받는다 그런 뜻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가셨나 모르겠습니다. 자, 본문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말씀은요. 심령이 가난해지면 천국을 갖게 될 거다가 아니고요. 그런 뜻이 아니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을 보니까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더라. 다시 말씀드리면은요.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된 사람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미 천국을 경험하면서 사는 복된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더라. 그런 뜻입니다. 자, 팔복이 조건이 아닌 상태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게 이 3절 말씀을 보시면은 3절 말씀의 시제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근데 이 말씀의 시제가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신약 성경을 처음 기록한 헬라어에서 현재형이 가지는 의미는 계속되는 것. 그런 상태로 이어지고 있는 것. 그걸 뜻합니다. 늘 그런 것, 지금도 그런 것.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본문 3절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을 지금 소유하고 있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지금 소유하고 있는 사람. 이미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그냥 가지고 있을 것. 이런 뜻이 됩니다.
4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건 물론 미래형으로 기록되어 있긴 합니다. 4절부터 9절까지는 미래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도 애통하는 자, 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런 거 가만히 보시면은요, 이게 그 사람의 상태를 뜻합니다. 그 사람의 상태를 뜻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10절에 가서 8번째 복을 다시 보시면 이게 다시 현재형으로 기록이 됩니다. 10절 마지막 8번째는 다시 또 현재형입니다. 첫 번째 복인 3절과 같은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이 말씀이 여기서 다시 반복이 되면서 현재형으로 돌아옵니다. 자, 8복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그걸 우리한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한테 소개해 주는 말씀입니다. 천국을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그런 조건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하는 진정한 복은요, 해피, 그러니까 어쩌다가 운 좋게 얻어 걸리는 그런 종류의 복이 아니고 블레스드,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 가운데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 그런 뜻이 됩니다. 참된 복은 우리가 만들어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쟁취해서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물론 천국은 침노하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침노하는 사람이란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줄이고 목마른 심정으로 애타게 바라는 사람, 그런 사람을 뜻합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그처럼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게 천국이다, 이런 사실을 우리한테 알게 합니다. 말씀을 조금 더 쉽게 풀어보죠.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미 천국을 소유한 사람, 그러니까 천국 백성이 된 사람은 천국에서 받을 게 많습니다. 천국 가면 받을 게 엄청 많습니다. 천국에서 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천국의 주인이 되는 게 천국 백성입니다. 천국을 통째로 갖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받은 상태에 있는 사람을 뜻하죠. 구원받은 사람이란 구원받은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말입니다. 자, 구원받은 상태에 있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미 구원받은 상태에 있는 사람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천국을 이미 소유한 사람이니까요. 당연히 그 사람의 삶에는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렇죠? 부족한 게 없으니까 천국이 내 거니까 말입니다. 자신에게 천국이 보장되어 있고 그 천국을 소유하게 될 거고 이미 소유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당연히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 게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자,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못 삽니다. 우리에게는 그만한 기쁨이 없죠. 기쁨은커녕 오히려 지질이 궁상이기도 하고 말입니다. 왜 그럴까? 뭐가 문제일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한 가지 이유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그 사실을 까맣게 몰라서, 다시 말씀드리면은요, 자신이 왕자요 공주 신분인데도 그 사실을 까맣게 몰라서 구걸하면서 거렁뱅이로 살고 있기 때문이든지, 그게 한 가지 이유고요. 그게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은 그럼 어느 쪽에 속하신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물론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다 그러면 이런 질문 하나만 하나일 겁니다. 답은 나와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어느 쪽에 속하시는지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느 쪽인지 쉽게 구별하는 방법이죠.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라는 사실, 이거 믿고 계신지 그렇지 않은지 이게 답이 됩니다. 아주 쉬운 거죠. 믿고 계시다면 여러분 이미 천국을 소유한 분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팔복을 이미 누리면서 살고 있는 분이어야 됩니다. 그런 분입니다. 근데 왜 누리지 못하는가? 왜 누리지 못하는가? 간단합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못 누립니다.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해피해지려고 그 녀석 찾아서 열심히 방황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 해피라는 녀석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블레스의 은혜가 자기 앞에 있는데도 말입니다. 참된 행복은 어쩌다가 얻어 걸리는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쟁취해서 얻어내는 거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면 되는 겁니다.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 예수님 믿을 때 거저 주어지는 복이 바로 이겁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내가 노력해서 쟁취하려고 할 때 당연히 실패합니다. 내가 하려고 말고 하려고 덤비지 말고 말씀에다가 믿고 맡겨야지 되는데 말입니다. 자, 본문에서 말씀하는 복은요,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거 복 아닙니다. 복은커녕 오히려 저주에 가깝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 슬픈 자, 원통한 자, 속상한 자, 순진하게 양보만 하는 자, 자기 것도 찾아 먹지 못하는 자, 다른 사람만 생각하는 자,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 본문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세상에서 보는 무능한 자, 멍청한 자, 주변머리 없는 자, 자기 밥그릇도 챙기지 못하는 자, 그런 자들인데 말입니다. 세상의 시각하고 성경의 시각이 천지차입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사는 자들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천국이 너의 것이다. 네가 이미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런데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말씀 아무리 들어도 우리한테 감동이 없습니다. 우리한테 감동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안목, 여기에 너무 길들여져 있고 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안목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애통합니다. 이런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애통하고 이런 우리를 보고 계시는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고 팔복은요, 바꿔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복에 나와 있는 이 모습을 닮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거 권고가 아니고 명령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 12절에서도 명령하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팔복의 내용을 우리가 두 가지로 한번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마음의 상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심령의 가난함, 또 애통함, 온유함, 이런 거 마음의 상태를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은혜를 사모하는 상태에 있어야 된다. 이걸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대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상. 온유, 긍휼히 여기는 거, 화평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나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그 대상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눈에 드러나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이웃이 그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런 말씀은 이 말씀이 명령인 이유. 명령인 이유는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 명령하실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근데도 명령하시는 이유 뭐냐 하면은 억지로라도 해봐라 그런 뜻입니다. 억지로라도 해봐라. 여러분 억지로라도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안 되더라도요. 그 사람에게서 어떤 사람 사랑할 수 없으면 그 사람에게서 내가 기뻐할 만한 구석 열심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할 만한 구석 열심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하실 수 있게 됩니다. 천국이 여러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충분한 이유와 조건 다 주셨다는 거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아닌 이 세상의 안목에 붙잡혀 있기 때문이라는 거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간절히 원하오니 저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기뻐할 거리를 열심히 찾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